오늘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해서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86문 이제 할 차례죠? 맞죠? 네, 86문 할 차례인데 이게 129문까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남아 있는 것은 십계명과 그리고 주기도문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벨직 신앙 고백서 이제 서론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이거 이제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막 어디 보이지도 않는 곳에 높은 곳에다 이제 올려놓지 마시고 옆에다 두시고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또 반복해서 복습하는 시간들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또 어떤 질문을 할 때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해주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깊이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하는 데까지 같이 가보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 일문을 가서 볼까요? 일문을 가서 보겠습니다. 1문, 2문을 가서 보시면 이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랬죠. 첫째가 뭡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가 뭐죠?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그 감사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부분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죠? 십계명, 도덕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성도로서의 감사의 표현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크게 두 가지고 그 각각에 들어가 보면 자세한 우리의 삶의 지침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6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선행이나 이런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 티켓은 따놓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우리 삶에서도 열매로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뭐하고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공로로 삼아서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표현하겠죠. 그래서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하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두렙돈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을 때 주님 말씀하셨죠.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짜 그 은혜가 감사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하고 나서도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자기가 뭘 행하고 나서 이 정도는 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뭘 얻고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가르침에 의하면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즐거이 행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돈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아까우시잖아요. 시간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아까우시잖아요. 여러분, 몸도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런데도 하시잖아요. 내가 보통 같았으면 나도 안 했어. 그런데 이게 하는 게 즐겁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그래도 하고 싶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성도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 성도들은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짓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건 뭐 또 나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걸 믿는다고 믿으면서 저렇게 할까?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누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내면 왜 그 노력해서 받은 그 돈을 쓸데없이 교회에다가 다 바치냐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조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을 가지면서 더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도 착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내용적으로 보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같다니까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이 같아요. 사랑하면 내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행하는 것은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기주의자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옆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착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어디에다 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87문을 보면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사치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을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을까요? 감사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헌금을 할 때도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매주마다, 그러니까 사례비가 들어오면 한 달 그 11조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감사드릴 내용들을, 금액을 다 떼어놓고 그 나머지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매주 감사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이번에 또 그 사례비가 조금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제 감사헌금도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감사헌금을 또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주 감사헌금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매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 마음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을 강요하는 겁니다. 네, 지금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목사님 헌금 강요한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시인하고 실토하는 거예요. 지금 헌금 강조하는 거예요. 네. 헌금을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을 보시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짓하는 자,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다 음란,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탐욕, 술취함, 욕하고 강도질, 이런 것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의 죄된 성향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았듯이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니 말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했듯이, 우리가 2권에서 첫 장에서 봤듯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기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돈이 아까워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인 것이죠. 헌금 많이 안 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제가 하는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존 웨슬리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목숨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아니, 어떨 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뭐예요? 돈이요. 그 물질 때문에 자기 목숨도 내놔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내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뭐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쌓아놓으라고요?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하라는 거잖아요. 그 돌아가실 때 다 싸들고 가실 거예요? 천국 가면 그 필요도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음껏 쓰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가시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88문 보면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이 질문 속에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가짜 회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심령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벨직 신앙급에서 35조에서 보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다고 했죠. 본성적으로 태어난 생명이 있고 또 거듭남으로 주어지는 새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89문에서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뭐하고요?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마음으로 그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을 보았죠.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가난하고 왜 애통합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생각하니까 자기 안에 어떤 의가,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심령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의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심령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이고 옛사람이 죽은 자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들은 어떠냐 하면 교회에 와가지고는 주님, 한 주간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가서는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돌아와서 주님, 지난주도 또 똑같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똑같이 살아요. 이걸 뭐라고요? 거짓된 회개라고요. 가짜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그 죄의 본성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화의 삶의 열매들이 점점점 드러나는 것이 참된 회개.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했죠.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였죠? 회개와 믿음. 이제 잘 아시네요. 이제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회개와 믿음 있죠. 회개는 뭘 말하느냐? 죄 죽이는 것. 믿음은 뭐냐? 영 살리는 것. 그래서 회개는 자기의 옛 본성을 계속 죽여나가는 것이고요. 그거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말하느냐? 선행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행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행이 뭐예요? 죄는 죽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선행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뭐 합니까? 사랑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저는 유혜경 씨를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분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은 기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줄 때 기쁘시잖아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 힘든데도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주고 뭘 해주고 할 때에 즐겁고 기쁘시잖아요. 몸은 힘들어도.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진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지 않으면 분노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서 옛사람대로, 옛 본성대로 이기적으로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밖에 안 보는 거예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그게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본성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91번. 그래서 이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뭐 착한 일, 밖에 나가서 남 도와주고 기부하고 뭐 이런 걸 가리켜서 선행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외적인 모양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과 거의 비슷해요. 다르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하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예요? 참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선행은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선행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규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보면, 선행에 보면 선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에 순종하는 것만이 선행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또 하나 뭡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뭘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왜 도와주십니까? 세상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은 착한 일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게 선행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착한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빛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건 선행이 아닙니다. 그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거 행하고 나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베풀고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그건 왜 해요? 믿음으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선행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죠. 겉모습은 똑같아요.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을 다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내 영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예를 참 많이 들었는데, 임직자 투표를 앞에 두고 있으면 해당된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뭘 교회에다가 사다가 뭐 이렇게 막 설치도 하고 막 해요. 그러다가 투표에서 뚝 떨어졌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안 찍어주고 줘?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당선되는 거예요. 그건 선행이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선행은 선행이 아닌 것이죠. 자기 자신의 만족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구별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행할 때에 이거 왜 하느냐,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외적인 그 모형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뭘 보시냐면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동기. 왜 했느냐, 왜 했느냐.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로 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참 친절하게 대하고 잘 자상하게 대하는 거,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를 저 사람에게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반대급부로 뭘 받아내려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주님에게 사랑받은 것에 감사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으로 친절하고 자상하고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뭐죠?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자신의 생각,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겠지, 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사람의 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학교에서 그런 배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만 선행이에요?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만 선행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연말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우이웃 돕기 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돕고 하는 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면 선행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참된 믿음으로 하지도 않고 율법을 따라서 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행하는 것만 선행입니다. 그걸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참된 선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십계명 보시죠. 이제 십계명입니다. 이제 십계명과 마지막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읽으면서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율법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3문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그건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은 어떻게 나눕니까? 93문 어떻게 나누어요? 두 부분으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뭐라고요? 태도고, 두 번째는 우리의 뭐예요? 의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의무가 주어졌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가, 그러니까 이걸 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자, 1계명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뭐하고?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뭐하며?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어기면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도 그것을 지킴으로 불편하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더 복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작은 불편함을 그거는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내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일수라도 그것을 불편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야, 그런 건 하면 안 되지. 가늠하지, 그런 건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내가 조금 힘들면 못 나갈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좀 잘 보세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한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어길 바에는 나 그거 포기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40일 굶주렸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굶어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를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모든 걸 포기하겠다. 나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을 택하겠다, 이런 각오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마음에 1계명이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모든 걸 포기하겠다.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5문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옆에다 두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내가 또 뭔가를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해야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뢰해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신뢰해요. 이걸 가리켜서 우상 숭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행위나 어떤 신앙의 결정들을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 아닐 때가 많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어떤 형상을 꼭 만들어 놓은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7분만 하고 마칠 겁니다. 제2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뭐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지 않은 분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그분에 대한 신성 모독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형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 지팡이 짚고 양 어깨에 메고 양떼들 이렇게 이끌어 가신 목자의 모습으로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그것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뿐이지 그렇게 그리라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계세요. 그죠? 그죠? 이성 일인격이잖아요. 그러면 인성은 그렇게 보여졌다 할지라도 신성은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못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십자가를 걸어놓고 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라든지 또는 그림으로 그려놓는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다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방식,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 그래서 우리의 예배 원리에 규정적 원리가 있고 허용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 허용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은 예배 순서에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적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안 했으면 예배 순서에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면서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 있잖아요. 그 예배 순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넣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 있잖아요. 성막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절차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앞에 와서 뭐 합니까? 손을 씻고 또는 번제를 태우고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면서 그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형식을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예배 순서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터교나 이런 데는 허용적 원리를 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았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순서도 놓고 저런 순서도 놓고 순서가 막 다양하고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 마음대로 명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97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뭐예요? 금하였습니다. 금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성 일인격, 이 하나의 인격에 두 가지 성, 신성과 인성이 같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칼케톤 신조에서 4차 회의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나누어지지도 않는데, 분리되지도 않는데 신성 따로 그리고 인성 따로 그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림으로라든지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무슨 예수님 그리기 대회가 어디 있냐고. 노예에서 무슨 예수님 그리기 대회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공부했어도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노예에서 아이들한테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가르치냐고.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린 애가 대상이에요, 대상. 아주. 보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책자 보면 거기 그림들에게 입상자들 다 있거든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천 하나 걸치고 있는 거 다 이게 다 대상이고 금상이고 가 그래요. 이 설교를 좀 노회장님이랑 노회원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교육부 임원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육부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못하게 좀. 5월 5일 날만 되면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림 그리기 대회 한다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 그리기나 하고 있고. 자, 피조물은 그렇죠, 소유하는 것도 안 된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이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세 때 일반 신자들이 그 당시 언어는 그 라틴어인데 라틴어를 몰라요. 사자들도 라틴어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을 그림으로 그려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를 위한 책,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형상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시청각 교육한다고 예수님 그림 그려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시청각 교육을 하면은 애들이 더 잘 배우고 기억력도 더 오래 간다며요. 네가 더 잘난 체 하냐?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걸 못하게 했겠니? 네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롭니?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그걸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이니? 하나님이 더 이걸 몰라서 못하게 했겠니?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한 우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나 성도들에게 뭘 가르칠 때에 다른 이미지나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리적으로 풀어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